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의 자세. 이 세상에 사명이 없는 것은, 사명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에 그 어떤 것이라도, 사람이라도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크게 5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교회는 첫째로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첫째로는 예배하는 사명.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명. 두 번째로는 가르치는 사명. 세 번째로는 선교의 사명. 그 다음에 봉사의 사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도 간에 서로 친교의 사명.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5가지 사명. 예배하고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 친교하는 그런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교회의 사명은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서, 희생적인 섬김을 통해서 사명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교회의 사명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4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전대회가 우리 여전대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잘 듣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24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 즉 몸으로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사명 감당하는데 기꺼이 감수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느 교회든지 2종류의 섬기는 자세를 보면은 2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2종류의 사람. 첫째로는 입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으로 섬기는 사람, 몸으로 섬기는 사람. 여러분은 뭘로 섬기는 사람입니까? 입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만. 뭐든지 입으로. 교회 청소도 입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도 입으로, 그 밖에 이런저런 일도 입으로.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해야 되는데,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다 입으로 다 해요. 그런가 하면 한 부류의 사람들은 몸으로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말보다 입보다 항상 몸이 빠릅니다. 입으로 일거리를 만들고 남에게 지시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몸으로 행동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삼요전대 우리 회원들은 어떤 분이 입으로 섬깁니까? 몸으로 섬깁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입으로 섬기는 사람인가, 몸으로 때우는 사람인가 한번. 물론 뭐 교회는요, 입으로도 섬기는 사람이 필요해요. 바람잡이들도 있어야 돼요. 말로라도 바람잡고 합시다 그러고요. 자기는 빠지더라도 하여간 말로라도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도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말로도 또 초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하자고 그러면 아이고 그거 뭐 하려고 하냐고 그러고, 뭐 말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새신자가 와가지고 11조를 하니까 아직까지 11조 할 단계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11조 못하게 하고요. 새신자가 은혜 받고 건축원금을 막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교만한 거라고 그러면서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진짜. 입으로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입으로라도 하면 다행이지. 입으로라도 막 이렇게 바람잡이 하고 막 합시다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입으로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아야 우리 한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보다 몸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은 좀 적게 하고 말로 다 하려고 그러지 말로 한몫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은 좀 적게 하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헌신자예요.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의 어느 시골 한 마을 교회에서요. 교회 이제 막 교회가 폭격을 당해 가지고 다 건물이 무너지고 막 그 예수님 동상을 세워 놨던 게 막 깨져 가지고 부서져 가지고 무너지고 그래 가지고 성도들이 그 교회를 막 이렇게 다시 재건하면서 보니까 예수님 상이 발견됐는데 손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손발이 몸통밖에 없는 거예요. 몸통. 예? 그래 가지고 교인들이 이제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 상을 갖다가 다시 이건 그냥 다 깨졌으니까 버리고 새로운 멋있는 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울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이 예수님 떨어져 나간 손과 팔만 다시 만들어 붙여 가지고 세울 것이냐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로운 의견이 어떤 의견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그냥 두 팔 잘린 예수님, 두 다리가 잘려나간 예수님 상을 그대로 교회 앞에 세웁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팔이 되고 예수님의 다리가 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운 결정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교회, 독일 그 교회 강단에 가면은요, 예수님 상을 세워놓고 팔이 잘려나가고 발이 잘려나간 그 예수님 상 밑에 뭐라고 쓰여있냐면은 당신이 예수님의 팔이요 예수님의 발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팔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지 말고 뭘로 해요? 몸으로 해야 돼. 몸으로.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 디아코노스 따라했습니다. 디아코노스. 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어렵게 헬라어를 하냐? 헬라어에는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은 뜻을 발견하려면 때로는 좀 혓바닥이 안 돌아가지만 헬라어도 알아야 돼요.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디아라는 말은 디아하고 코노스라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만드는 합성어인데, 디아라는 말은 먼지라는 말이에요. 먼지. 또 이 코니아라는 말은 통하여, 거꾸로 얘기했네. 코니아라는 말이 먼지고요. 먼지 따라하겠습니다. 먼지. 코니아가 뭐라고요? 디아는 무엇을 통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디아코니아. 그래서 먼지를 통과해서 그게 하나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먼지 속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교회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교회의 일꾼은요, 교회에 먼지가 쌓인 그 더러운 장소들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손과 발이 가지 않은 그러한 곳을 다니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단 공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단 뭐 더러운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갖지 못하는 부분, 또 다른 사람들이 손이 가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게 그런 소외된 부분에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탉 신자처럼 500원짜리 하나 놔놓고 꼬닥꼬닥 그러면서 막 소리치고 내가 했네 그러면서 막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은 곳에서 묵묵히 남이 알아주지도, 남이 박수 쳐주지도, 남이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곳에서 먼지 속에서 일하는 사람, 은밀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힘들었다가도 힘이 나고 막 토요일 날 오면은 막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성전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막 유리도 광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나게 막 유리 막 그냥 코팅이 다 벗겨질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닦는지 막. 예? 야, 바닥 청소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너무 감사해요. 예, 그런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잘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교회는 보면은 막 청소 당번 정해가지고 하는데 안 나온다고 서로 승질 부리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막 그리고 또 어떤 셀 장끼리 막 싸우고 막 왜 안 나왔냐 막 그러면서 막 싸우고요. 안 나오면 자기가 그냥 하면 되지 또 안 나왔다고 또 따지고 막. 그런데 우리는 자원해서 하니까 뭐 싸울 일도 없고 내가 좋아서 하는데 내가 자원해서 하는데 그 주의 일은 뭐든지 자원해서 해야 돼. 자원해서. 아멘. 예. 또 어떤 교회는 뭐 돈 줘가면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 월급 줘가면서. 교회는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교육자나 뭐 사무에 전적으로 헌신한 분들이나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외에는 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상급 받으려고 그래요. 교회 일 조금 하고 뭐 그 돈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상급을 받을 거예요. 예? 교회는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오히려 내 돈 써가면서 내 몸을 들여가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헌신하는 것이 교회예요. 지금 큰 교회들 가면 막 그냥 평신도들도 조금 주일날 나와서 뭐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는데 돈 주고 막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교회는 정말 자원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내 삶을 들이고 그런 자세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그런 일꾼들이 너무 많은 것이 감사합니다. 평일에도 교회 나와서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 소문 없이 소리 없이 교회를 예쁘게 가꾸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독하고 그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지만은 토요일마다 나와가지고 장봐가지고 음식 장만해가지고 주일날 또 종일 식당 봉사하고 그런 분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선생님들 찬양대원들 찬양팀들 또 매년 우리 단기 선교팀들 이런 분들 또 교회에 이렇게 차량 봉사하고 차량 운행하고 차량 또 주차 관리하고 교회 구석구석 청소하고 이름 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우리 교회의 먼지를 통과한 귀한 일꾼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너무 큰절을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시간 관계상 큰절을 못하고 작은 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갚을 길이 없지만은 저도 말로만 갚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시고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몸으로 섬겼습니까? 입으로만 말로만 섬겼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같이 요 입으로만 아닌 몸으로 교회를 섬기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두 번째 자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야 한다. 누구의 뜻을 따라? 내 뜻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바울은요 이 말씀에서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씀대로 교회의 일꾼은 자기 계획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요. 또 자기 계산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대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바로 헌신자의 자세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가 참 열정도 있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선교사도 지금 세계 두 번째로 많이,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고, 너무나 우리 한국 교회가 열정도 있고 좋은데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열. 얼마나 많은 교단으로 분열된지. 우리 선결교단은 뭐 한 3개밖에 안 되지만은, 예?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나사렛 선결교회, 예수교 선결교회, 그것도 합치려고 제가 서기할 때 우리 총회장님이 합치려고 하는데도 명칭 때문에 이게 또 안 합치지. 한국 선결교회 하자 그러니까 또 뭐 큰 교단, 우리 교단에서는 또 목사님들이 우리가 손해라고. 손해 볼 게 뭐 있어요. 한국 선결교회 그러면 얼마나 멋지고 좋아요. 더 크잖아.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다. 한국 선결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선결교회, 예수교 선결교회, 나사렛 선결교회 다 하나로 뭉치자. 그래서 뭉치자 그래서 저는. 근데 또 꼰대들이 또 안 된다고 그냥. 하여간 이 꼰대들 때문에 문제. 꼰대들. 교회든지 뭐 교단이든지 이 꼰대들 때문에 문제예요. 꼰대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 볼 게 뭐 있어요. 한국 선결교회 그러면 됐지 뭐. 손해 볼 게 뭐 있어요. 이 우리 선결교단은 세 교단으로 지금 분열되어 있고, 또 다른 장로교회 같은 데는요, 뭐 한 교단이 200개나 돼. 200개. 200개. 얼마나 많은 교파로 분열된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분쟁과 다툼으로 분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분열 때문에, 교회의 분열. 교회의 분열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물론 뭐 분열이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과거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 성도들이 흩어진 그곳에 복음이 이방 땅에 널리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열은 거룩한 분열입니다. 세포 분열이죠. 그러나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분열의 모습은 그런 거룩한 분열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부끄럽지만은 솔직하게 고백하면은요, 한국 교회의 분열은 복음 전파와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나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는 분열이었어요. 왜 그런 분열들이 한국 교회에 있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분열 다툼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의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 개척자가 교회 주인이요? 뭐 교회에다가 땅 내놔가지고 자기 집 내놔서 교회 개척한 사람이 교회 주인이요?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의 성도들은 누구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 부끄러운 분열의 모습이 있게 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지체라는 것, 지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손발은 누구의 통제를 받아 움직여야 돼요?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머리는요, 발한테 발아 앞으로 가라 그러는데 발이 뒤로 막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병신이지. 그거 병신이지. 머리가 앞으로 가라 그러는데 지 발은 막 뒤로 가고, 옆으로 가라 그러는데 막 빙빙 돌고 뭐. 이걸 집으라 그러는데 저걸 짚고 손이. 그 병신이지. 병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병신이라고 그랬다고 또 장애인 단체한테 또 저기 욕먹을 내놓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해야 돼요. 머리가.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근데 왜 내 주장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가 왜 생각해? 손이 자기가 생각해서 움직여요?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요, 뭐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 소속되어 있는 그 어떤 성도도 아니고, 뭐 교회를 개척한 그 어떤 성도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오직 예수님 뜻대로 운영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 누구의 뜻보다도, 그 누구의 계산보다도, 경험보다도, 그리고 컴퓨터로 수만 번 계산해 가지고 얻게 된 그 어떤 답보다도, 심지어는 성도들 전체의 의견보다도
여론보다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뜻이 언제나 우선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식으로 합시다 그러는데요. 여호수아 갈렙이 민주주의식으로 했으면은 광야에서 영원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12명 중에 10명이 반대했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찬성했는데,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 교회는 하나님이 항상 우선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매사 절대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성도들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하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엄청난 박수를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성도는 교회를 바로 섬기기 위해서 단호하게 포기하고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교회가 뭐 복지 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뭐 교회가 양로원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전부 수익 사업을 하는 거예요. 수익 사업. 국가에서 막 보조 받아가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비리가 생겨나고요. 그걸 맡은 사람들이 막 재정적인 비리가 생겨나가지고 교회가 막 분열되고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지 사업 하려면 교회 성도들이 다 헌금해가지고 막 그냥 전적으로 헌금해가지고 헌신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그런 역량이 안 되면 안 하든지. 근데 교회가 막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커피숍도 막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돈 받고 팔고 해가지고 막 나중에는 그게 막 문제가 돼가지고 막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돈 몇 푼도 안 되는 돈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때문에 막 교회가 서로 막 불신하고 막. 교회는요 세상적인 그 어떤 큰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성도는 교회를 바로 섬기기 위해서 단호하게 포기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앞으로 뭐 교육 사업 한다고 그러면은요 정말 우리 교인들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해가지고 전적으로 헌신해서 해야지, 뭐 국가 보조금이나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잘못된 그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 가지고 섬기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뜻을 따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28절 우리 다 같이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할렐루야.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제자로 길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제자로 길러내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여러분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는데도 내 신앙 하나도 내가 스스로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고 맨날 갈등하고 교회 와서 맨날 갈등하고 자기 신앙도 자기가 스스로 세우지 못해서 어린아이 신앙에 아직 머물러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각성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는 아비의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달래주기를 바라고, 언제까지 목사님 얼러주기를 바라고,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이 돼가지고 목사님 기저귀 갈아주고 똥 갈아주고 막 우유 먹여주고 그러기를 바라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비의 신앙을 가지고 어린 신자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고 그런 제자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엄마는 절대 안 아파요. 이 산모들은요 아프지 않습니다. 애를 낳아가지고 길러는 엄마들은요 건강해요. 왜 그래요? 아이를 돌볼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은 건강해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돌보는 영적인 어미 아비는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 나는 한 사람 이렇게 돌보는데도 이렇게 참 속이 타고 애가 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은 100명, 200명, 300명 상대하고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비의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례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아비의 신앙에까지 자라서 어린아이 단계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어미의 신앙으로 자라서 다른 사람들 양육하고 돌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들었네 어쩌네 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집사님이 돼가지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시험 들었네. 뭔 시험이 들어요.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영적으로 케어해 줘야 될 사람이. 사실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 아직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 제자로 길러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성도들이 감당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지혜로 하라. 지혜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라. 그래서 좋은 뜻에서 한 것임에도 지혜 없이 충고하다. 그냥 어떤 사람은 진짜 하는 말이 발라요. 바른 말이고 다 옳은 말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요 진짜 신앙적으로 바르고 정직하고 정말 고든 말인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자기는 바른 말 한다고 충고를 했는데 지혜 없이 권면하다가 지혜 없이 지도하다가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 넘어지게 하고 어렵게 만들게 하고 어렵게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나온 사람을 갖다가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지혜. 어떤 음악회를 하는데요. 막이 올라가는 순간 음악회 사회를 맡은 사회자가 공연 팜플렛에 공연장 안에서는 모자를 벗어주세요. 모자를 벗어주세요. 그런 안내문이 있는데도 모자를 그대로 쓰고 그냥 공연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외국에 가면 공연장에 갈 때요. 남자들은 넥타이 메고 정장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해요. 여자들도 정장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런데 공연장 팜플렛에 모자를 벗어주세요라고 안내문이 써 있는데도 모자를 쓰고 있는 한 할머니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어떻게 해야 오늘 이 음악회를 공연장 매너에 맞게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객석을 향해 가지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 공연장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모자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어르신만큼은 어르신 한 분만큼은 모자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할머니가 얼른 모자를 벗더래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지. 근데 고지고대로 할머니 공연장에서 왜 모자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시험 들어가지고 도망가 버리겠지. 교회로 말하면. 근데 지혜롭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연세가 제일 많으신 한 분만 모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할머니가요 그냥 막 모자를 벗어버려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든 선교할 때든 제자를 양육하든지 그 밖에 어떤 봉사를 하든지 다 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말이라고 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말 한답시고 다른 사람한테 막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자기는 바른 말 했는데 그 사람은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런다니까.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 권사님 정도 되면야 뭐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근데 새신자들은 안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지혜를 뜻하는 구약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레브소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브소메아. 따라하겠습니다. 레브소메아. 레브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뜻이고 소메아라는 단어는 듣는다. 그래서 지혜는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 hearing heart라는 것이 hearing heart. 그럼 뭘 듣는 것이냐? 뭘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냐?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듣는 마음에 들려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희 어머니는요, 뭐 제가 한 번은 말씀드렸죠. 8살 때 고아가 돼가지고 남의 집에 수양딸로 가가지고 뭐 초등학교는 문 앞에도 못 가봤어요. 글도 어떻게 깨치셨느냐? 성경 읽다가 글을 깨치셨어요. 근데 성경을요 수십 도 하셨어요. 그 따듬따듬 있는 그 글솜씨로, 그 글 읽는 솜씨로 성경을 수십 번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학원 나오고 박사들도 우리 어머니 앞에 오면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지혜에 놀랐다고. 권사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마음은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이다. 뭘 듣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학벌과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겸손히 머리 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최고의 방법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다 아는데, 뭐 내가 세상 이치 다 알고, 내가 세상 모든 거 다 통달하고, 내가 세상 모든 거 다 하는데 뭐 배울 게 뭐 있고 들을 게 뭐 있어요. 내가 안다 박사인데 뭐, 내가 다 안다 박사인데 뭐 내가 들을 게 뭐 있고 뭐 배울 게 뭐 있어. 그 사람은 점점 더 미련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어리석어지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을 소유해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로 교회를 바로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설교 시간엔 졸고 일할 때 막 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일하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막 하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설교 시간에 열심히 졸다가요, 일할 때 되면 눈이 번쩍해가지고 이러면서 막 자기 열심 가지고 막 설쳐대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힘을 다해 섬기자.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힘을 다해 자신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힘을 다해 수고했다. 이 힘을 다해 수고했다는 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들이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위대한 교회들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다해 교회를 섬겼던 우리 교회 초창기에 우리 개척 멤버들, 귀한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 우리 한내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서간 우리 목사님들의 헌신, 우리 이종남 목사님이 자기의 사택을 여기에 헌신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또 이용모 목사님 와서 틀을 다지고, 조경현 목사님 와서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래서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내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힘을 다해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교회를 섬기자. 자, 두 번째로 뭘로 섬겨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라. 하나님 뜻을 따라 섬기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섬겨. 지혜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어떻게 섬겨요? 최선을 다해서 섬겨.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을 섬기되 몸으로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자. 할렐루야.